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새벽 예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금주요절이 꼭 나와요. 고린도 후서 4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보십니다. 신약성경 289면부터 시작되고요.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4장의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보배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4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될 텐데요. 흔히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기본기를 탄탄히 하라고요. 이 기본기를 탄탄히 해야 된다는 말을 누가 제일 많이 들을까요? 아마도 운동선수들이 제일 많이 들을 겁니다. 매일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되고 매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한 음악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들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대로 들어본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라도 악기를 연주하지 않으면 그 하루가 연주되지 않은 그 하루가 그 다음날 발목을 잡는데요.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기본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죠? 그가 원하는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정해져 있는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출발선에서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기본기를 바탕으로 더 나은 그 기록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시대별로 보면은 참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술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더 나은 아주 좋은 결과들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할 때에 기본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기본기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기본기는 뭘까요? 라는 것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뭘까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렇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절대적인 기본기입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면, 교회 가면 듣는 게 있고요, 보이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배우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것을 오랜 시간 배워왔는데, 시간이 흘러서 제가 장성을 해서 말씀을 보려고 애를 쓰고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니까 말씀에 중심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한두 가지였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근데 시간이 지나서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씀에도 없는 내용들과 말씀에도 없는 규율들과 말씀에도 없는 법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말씀하시면 신약에서 깨우쳐 주신 것처럼 자꾸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고쳐야 되겠는데, 이 바로잡는 거, 고치는 게 쉽지만은 않네요. 그렇게 오랜 시간 가운데 내 생각과 행동에 그것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 내 생각에 들어와 있는 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먼저 나가요. 무의식적으로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서 후회하기도 하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단어 하나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남게끔 하려면 최소한 500번을 읽고 쓰고 외워야 한답니다. 그 이상을 해야 어느 때에도 쓸 수 있을 만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태익 선교사님 일본에서 일본말은 별로 느는 것 같지 않은데 한국말만 잃어버리는 것 같다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평생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인습이라든가 전통들은요, 계속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들이기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하게 돼요. 그것이 오래되면 그냥 그렇게 자리 잡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알아갈 때마다, 깨달아갈 때마다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확인하고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직은 말씀이 진짜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왜 말씀 보라고 그렇게 왜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본연의 자세로 그 성실함을 보이려고 자꾸 말씀을 드릴까요? 숨을 쉬고 밥을 먹는데 숨을 쉬게 하시고 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것만큼이나 지키고 따르고 있느냐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말씀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발견되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고 깨달은 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10분의 1도 몰라요. 천국 갈 때도 10분의 1도 모르고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깨닫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호하게 한 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를 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고백하시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시냐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우리 현실인 겁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 무게감을 가지고 중요성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말씀이 중심이 안 된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10분의 1이라는 수치가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구약을 지나서 신약에서 또 신약을 지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여기까지 살아오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그 고백함은 고백할수록 그러한 고백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겸손에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모임이 있고 그러면 이제 가야 될 자리는 가요. 제가 피할 수 있는 자리는 피하고요. 그럼 그분들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예배만 하는 거 아닙니다. 회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 대화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화 가운데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평가가 아니라 분명히 시작은 그래요. 어떤 평가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죠.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것들이 한두 가지씩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작은 안타까움으로 시작됐지만 제가 목사니까 목사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 줄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미묘하게 감정이 섞이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평가로 바뀌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많은 건 아니더라도 종종 확인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떤 중심으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깨어있지 않으면 겉으로 의인인 척해도, 목사인 척해도, 성도인 척해도 결과적으로는 그 겉으로는 안타까웠다라고 말을 하는 그 말이 죄인의 성품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죄 짓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지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인식과 말씀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요, 성도는 달라요. 그래도 성도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고민도 하잖아요. 세상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평가하고 말아버려요. 판단하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분쟁은 분명히 있어요. 그 분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자리를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다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의 얼굴의 그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린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드렸죠? 역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들의 모습을 모세는 봤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고요. 우리도 그러고 있는 모습을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얼굴에 비칠 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두려워했다는 거죠. 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죠. 그런데 모세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 뭘 했어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았죠. 3장 18절에 보시면 눈을 돌리면 바로 보이실 텐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으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빛은 무슨 빛이라고요? 그런데 그 빛을 우리도 받고 우리도 그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은 무슨 빛이라고요? 영광의 오직 주의 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섬기면서요, 본인의 위치가 이제는 굳건해지고 그 굳건해진 자리를 통해서 더 섬겨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것이 쉬워지고 너무 가벼워지는 경우들을 확인하게 돼요. 가벼워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전능하심이 내 가운데서 희석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내 중심으로요. 그러니까 말도 쉽게 해버리고요. 결정도 쉽게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그래야 되는데 모세의 얼굴에 빛이 비춘 것처럼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그 빛이 그렇게 밝았을 것입니다. 그 밝은 빛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는 창조된 인간의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됐죠? 숨었습니다. 어디로요? 그늘로, 어둠으로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죠? 걱정, 근심, 두려움. 그의 얼굴의 빛은 이제 가려진 겁니다. 무엇으로 가려졌죠? 죄로 가려진 겁니다. 원래 인간의 얼굴의 빛, 하나님이 창조하신 얼굴의 빛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얼굴의 빛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뭐지? 그냥 두려움으로만,
믿음의 대상을 잃은 자들의 모습을 증명하듯이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렇죠?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얼굴빛을 본 적이 없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은 자들의 모습은 그러해야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본 적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것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직분이 뭐죠?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직분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의 직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받아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4장 1절에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 직분을 받아.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의 고백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입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긍휼하심이라는 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인데,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디도서 3장 5절 말씀은 우리가 벌써 암송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따라. 그 긍휼하심이 없으면 중생의 씻음도 없고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지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쉬워지고 가벼워지면 주님 중심에서 떠난 겁니다. 항상 긴장해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긍휼하심이라는 말, 엘레데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긍휼하심이라. 이것을 의역으로 의미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 이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담메색 도상에서 만나주신 주님 기억나시잖아요. 그 만나주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만나주시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정확하게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의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지킬 때 열심으로 지켜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그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것 가운데에 이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주신 거예요. 그 만나주시는 그 자리를 여러분 율법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았잖아요. 육신의 눈꺼풀이 벗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가 바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른 것을, 영의 눈을 떠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불러주신 그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시고 영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알게 해주심을 통해서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생명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이요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세상 것은 필요한 것일 뿐이었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후회될 것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는 자가 된 거죠. 어떤 일에도요. 오늘 말씀에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원문의 뜻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기를 잃지 않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악에게 굴복하는 것. 그러니까 낙심 자체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용기를 잃어버린 것이고, 또한 악에게 굴복하는 것이죠. 먼저 용기를 잃게 된다라는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사소한 거 있죠. 사소한 거에 넘어지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싸워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마음에 진짜 분나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서는 입을 다무십시오. 일단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얘기하십시오. 싸울 일이 있어도 내일 싸우자고 얘기하십시오. 내일 안 싸우게 돼요. 그럼 사소한 거다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싸운다는 거죠. 사소한 걸 가지고 싸우고 거기에 감정 상하고, 그 감정 상함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성도의 이간질입니다. 성도는 이간질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절대로 대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당하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한테요? 사단에게요. 이거 했으면 뭐해? 뭐 나만 해야 돼? 내가 이거 뭐로 하고 있어?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는 무의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존재 자체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가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가보십시오.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앉아 있어도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데, 제가 가끔은 그런 생각하거든요. 유능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 많은데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을까? 더 유능한 분들 보내셔서 이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음에 굳건히 세워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이 옳은 말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서는 틀린 겁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내보일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악에 굴복하는 거죠. 악에 굴복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급한 일이 생기게 하고 마음이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해서 그것을 갖다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말들이 전해집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겁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겁쟁이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는 사자가 문 밖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대상이 없는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자매인데 그 친구는 좀 독특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실수했어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당당하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이 또 생활을 해요. 실수할 때는 미안하죠. 그냥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실수해놓고 되게 당당하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고백했잖아. 그럼 됐지. 쿨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였어요.
키는 짤짤막하니 조그만데 아담한 친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한지 몰라요. 그 친구의 그 말을 듣고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궁일히 여기시고 나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분명히 이루실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라고 하면서 내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 있냐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속지 않았어요. 그에게 드려지는 그림자와 죽음의 그림자가 있을지라도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속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의 긍휼하심은 내게 있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받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전합니다. 영적 요동이 아주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영적으로 요동이 심해요. 될까? 안 될까? 믿음대로 되지? 과연? 은근슬쩍 우리의 뒷덜미를 끌어당깁니다. 절대 속지 않았어요. 나는 뭐 그런 존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러면 됩니다.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거다. 나를 붙드실 거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네가 무슨 관계야? 네가 무슨 이유로 나한테 그래? 라고 사단에게 반문합니다. 저는 그걸 자주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버티고 왔습니다. 앞으로 더 잘 버틸 겁니다. 아니요, 속지 않을 겁니다.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든 경험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만 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 자녀로 삼아주신 자리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증명하는 직분의 자리에 세움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그 직분자예요. 영적인 직분자,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긍휼하심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자,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않으려고 더 노력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더 노력할 겁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말씀 한 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성도님들한테 가끔 그런 말씀 드려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겪으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마다 잘 이겨내십시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나중에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하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어야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은 본이 되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 직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해요.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어색한 표현이지만 아주 적나라하게 그 의미를 전달해 주시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아이스케네스 이런 거예요. 인간적인, 개인적인 거죠. 내면에 있는 겁니다. 욕심, 생각, 야망.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이게 부끄럽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같은 의미입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것으로도 세상적인 것으로도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욕심을 채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한 것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것들 되게 보면 숨어서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합니다. 그 은밀하게 하는 것, 사실은 사도 바울도 거기에 일익을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가 세상에 부끄러운 일에 앞장섰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는 나도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이 뜻에는 나도 그들과 같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들과 같았었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들이 은밀한 곳에 모여서 계략을 세웠어요. 은밀한 곳에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나는 이것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였도다.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 나쁜 경험들 좋은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오히려 온전히 인정하고, 이제는 거짓 교사, 거짓 사도, 어떤 모사꾼처럼 은밀하게 그러한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고 참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이제는 서겠다라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 참된 그리스도인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참된 그리스도인이 성도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타락한 세상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더욱이 사도 바울은 이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 더 던집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더 분명한 뜻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 혼합함이라는 말 그대로 혼합하는 겁니다. 순수한 포도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처음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남들은 다 취한 다음에는 질 떨어지는 포도주를 주지만 너는 여기서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줬다 라는 말을 하죠. 일반적으로 섞었다는 얘기입니다. 취하고 나서 정신이 없으면 그냥 섞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 많은 양을 준비하기 어려우니까 속이는 겁니다. 없으면 안 되니까요. 없으면 안 되니까 속여요? 없으면 안 되니까 천국 안 가도 되는 겁니까? 이물질을 섞는 겁니다. 질 떨어지는 포도주를 섞는 거예요. 다른 술을 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신학적 이해에서는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한 척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거기는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전해져요. 청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엄격하심을 약화시키는 그들, 곧 인간의 철학과 혼합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철학과 혼합시켰다는 겁니다. 왜요? 당시에는 청중들을 모으는 것이 곧 돈이었거든요. 수사학이 발달이 돼요. 더 말재간이 좋아지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웅변가들, 거짓 교사들의 말을 통해서 자신들의 돈벌이와 자신들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한 겁니다. 뭘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2절 하반절에 나오죠. 스스로 추천하노라. 나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증명해내는 겁니다. 양심대로. 신학자 필로라는 분이 있어요. 그 신학자 필로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요. 양심은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들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자들이 가장 많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양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한 것을 통해서 사도나 목회자나 성도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만 세워져야 된다라고, 십자가만으로만 세워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권하여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짜 뉴스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지금은 진짜 뉴스가 분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가짜를 주입시키니까 진짜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히틀러가 말했다고 하죠. 거짓말 10번 하면 그것이 거짓말이 아닌 진짜가 된다고요. 히틀러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드러낸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에 악한 말, 험담하고 헐뜯는 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여러분 거의 가짜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것이고 시대에도 있을 것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렇죠. 고린도 교회 당시 때 가장 심한 이단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 마음대로 믿을 수 있어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자신들을 스스로 양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천지가 스스로를 양성화시키는 것은 교회를 향한 더 큰 공격을 위한 준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단을 가려내기 위해 힘쓰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단을 가리기 위해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힘쓰라. 왜냐면요, 진짜를 알면 가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를 알면 가짜를 알게 돼요. 진짜를 키질하잖아요. 가짜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이단 문제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에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본이 되어지고 우리가 영의 직분을 감당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너 믿는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싶다라고 따라오는 이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진 것이라. 못 본다는 얘기예요. 볼 수 없습니다. 복음이 가리었다라고 하는 것, 사단이 그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택함 받지 못한 자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이들이잖아요. 그럼 무엇이 중심이 되고 무엇에 노력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고 알고 있다는 것을 4절에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세상의 신이 누구죠?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죠.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단이 자기가 신인 척, 하나님인 척 인간을 속여요. 그것이 이단들이고, 그것이 미신을 믿는 자들이고, 미신을 믿게 하는 사단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유대인들을 통째로 옮겨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완전히 미혹돼가지고 정신 못 차렸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그렇게 큽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구 힘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죠? 지금까지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은 아셔야 되고 그렇게 따라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그때부터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끝부분에 그렇게 하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형상임을 알고 그는 그를 전하고 오직 전하는 것 가운데 삶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으로 흔들려서 나아가십시오. 흔들지 않으면 먼지가 털리지 않는다고 하죠. 흔들리지 않으면 타작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쭉정이와 알곡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그런 흔들림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광채의 양심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느끼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서 휴즈라는 분은 휴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는 혼미케함을 낳고 혼미케함으로 피조물을 낳는다고요. 혼미케하게 하는 건 죄고 그 혼미케한 것을 통해서 피조물을 파멸시킨다는 뜻이에요. 제가 잘 읽었나요 아까?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가 구별되는 것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멸에 대해서 말할 때에 유혹자는 태초부터 복음에 대한 증오심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자로서 거짓말쟁이요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자로서 지금도 살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게 하는 그 사단을 아비로 모시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죠. 그들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죠? 제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도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말씀 209절을 암송한답니다. 여러분은 몇 절이나 암송하고 계세요? 그들과 싸우면 여러분 못 이겨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리를 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노력과 믿음의 열심은 어떠냐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지금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종이 되었다. 섬기는 자. 주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또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도 같이 보실까요? 두 절 말씀 이제 이어서 보실 건데요. 빌립보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고백의 시인의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오직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일이 똑같이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삶을 살라고, 그 섬기는 삶을 통해서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온 집을 그렇게 세우라.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책임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만 읽으실 텐데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아멘. 질문합니다.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분명히 여러분 지금 보셨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도 절대적인 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니 시인해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시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이 이 안에 있죠. 은밀한 것으로 부끄러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 안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와 직분의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죠. 끝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라고 6절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그 시작된 말씀 가운데에서 창조를 명령하신 그 창조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는 창조의 빛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영광의 재창조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죽었던 이들이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 주님만을 고백함을 통해서 이 마음판에 새겨진 영광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의 삶,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알고 있는 자의 삶,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영으로 믿음을 더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의 삶,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마음의 빛을 보는 것이고 이제는 얼굴에서도 그 믿는 자의 증거를 나타내셔야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가끔 많이 웃으시라고 말씀드리죠. 웃을 때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환하다라고. 그렇죠? 여러분 웃어보신 적이 얼마나 됐어요? 환하게 웃어본 적이 얼마나 됐어요? 그리스도인만이 그 미소와 그 웃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는 자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얼굴빛이 어두울 수 있겠어요? 얼굴빛이 밝아야 합니다. 얼마나 안 웃으면 웃음 치료사가 있잖아요. 웃음 치료사요? 진짜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 좀 서운하시겠지만 별거 없습니다. 웃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웃어보실까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웃으라고 하면 또 웃어요. 웃음 치료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하는 대로 시킨 대로 한단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스스로 그걸 못할까요? 빛을 발하는 자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앞으로 올해 이제 남은 11개월입니다. 남은 11개월 동안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마음과 영혼과 생각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그 이면적 유대인은 겉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부터 나타난 진정한 우러나오는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섬기고 함께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 것 가운데에 섞여서 근심 걱정하는, 그래서 흔들리고 혼미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영광의 빛의 자리에 세움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번 명절에도 함께하는 이들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그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전하고 복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